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고. 함께 찬송가 4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동네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고 주와 동행하는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동네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둠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동네 걸었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향하여서 오늘도 부르짖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인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쳐떠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언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게 들에 있는 그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 집에서 위하여 들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 들의 그대로 들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일곱 번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모세는 이 바로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 그리고 이 바로와 신하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지 그런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일곱 번째 재앙 이 정도까지 오면은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이 조금 여리고 약한 사람들은 이제 거의 마음이 녹아져 내렸을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쟁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그런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눈앞에 딱 놓여지게 되면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지금 이 사람의 손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신적인 재앙, 그러니까 자연재 그저 자연적인 현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온 땅 가운데 내리고 있는 이 재해 가운데에서 애굽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신들이 약해져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자신들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로마저도 이 지금 모세와 아론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 가운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자, 한번 그 장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13절 보시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이 말씀이 시작이 되죠. 지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동안에 너희들이 섬겨왔던 그런 신들, 그런 잡신, 우상과는 완전히 존재가 다른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신, 그의 이름을 밝혀 지금 드러내고 있죠. 여호와라는 분이 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잘 들어봐라. 그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함부로 할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너희들을 섬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를 섬길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돈 벌고 일하고 이러다 보면요, 내 스스로도 내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섬김은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 그래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바닥 쓸고 닦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위에 가가지고 이제 뭐 말씀을 연구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섬겨야지, 성도님들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들이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로만 제가 만약에 일을 하면은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에 위로가 될 때도 있겠죠. 언제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늘 여기 오늘따라 교회가 깨끗한데 목사님 일부러 청소까지 이러면은 위로가 되겠죠. 그죠? 근데 몰라주면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실컷 청소하는데 와가지고 여기가 더럽네, 저기가 먼지가 많네, 막 이러면은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하나하나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온 투성이, 시험 투성이, 걱정 투성이, 염려 투성이, 정말 아무것도 저에게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위로가 없으면, 격려가 없으면, 응원이 없으면, 칭찬이 없으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안 보여도, 사람들 칭찬 안 들어도, 격려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나가는 이 세상은요, 때로는 우리를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몰라줘요. 오히려 우리가 한 것보다는 잘 못한 거에 더 막 손가락질하거나 그거에 입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그 사람들을 위해 한다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딱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러면은 어떤 말과 어떤 반응에도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비단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한테 잘해주세요. 잘해주시잖아요. 잘해주는데 이 자식이 나를 향해 몰라주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우 막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기 위해서 자식한테 잘해주면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 누구한테 내가 지금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자녀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몰라줘도, 세상 사람 몰라줘도, 세상 친구들 몰라줘도 이 세상 신탄진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탄진을 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 신탄진 사람들이 이 지나가면서 교회 지난주 수요일 날 가면서 그랬다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저기 차 세운 것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교회 사람들이 아무 때나 차를 세우고, 그 우리 성도가 아니었대요. 거기다가 차 세우고. 그때 지나가면서 그저 막 욕하고 뭐라 하고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애국을 섬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자, 범위가 이렇게 쫙 넓어지면서 확실하게 너와 내 신하 내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너는요, 바로입니다. 바로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너는 사실상 세상에 없는 자와 같다. 원래는 끊어졌어야 된다. 그런데 왜 안 끊어졌다는 겁니까? 16절에 내가 너를 세워놓은 것. 그러니까 애굽의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계속해서 너를 왕으로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실제로 이제 지금 요즘에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는 말씀이 사무엘 말씀이잖아요. 이 사무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지금 언약궤의 여정에 관한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그 언약궤의 여정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면요.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 치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블레셋의 5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장면, 이제 이번 주일날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신 일을 우리가 보았거니와 들었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늘 이 애굽의 바로에게 하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온 천하 만민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즉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인 여호와라는 사람이, 여호와라는 신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애굽 온 땅 가운데 지금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사실을 알려주겠다. 자, 그런 목적으로 지금 바로가 여전히 왕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7절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니 너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교만할 수 있겠냐? 왜 그러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18절 내일 이맘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네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게끔 하신 말씀이고 이 모세는요 이 말을 듣고 누구에게? 바로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반응이 참 놀라운데요.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 집에서 피하여 들였어. 자, 모세가 바로에게 전달을 했는데 누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바로의 신하. 그렇죠.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지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탈출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잖아요. 지금 애굽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이라 하는 것은 이 10가지 재앙의 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 10가지 재앙의 목적인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처럼 경외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런 사람들, 우리 모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신탄진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21절 이제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동하지요.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라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반대로 마음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나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마음을 꼭 간직하시고 이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야말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런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내일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저기 해봐야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더 많은 재앙들이 지나가야만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절반이 벌써 이제 지나왔지요. 목요일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에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가 착착착착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인 이제 엘리베이터 주요 기계실하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는 승강기, 그러니까 이 카라고 하더라고. 이거를 이제 설치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 거의 아마 오늘쯤 거의 아마 완료가 될 거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거의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공사가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됩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 이 일은 한국이어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이 공사가 순조롭게 이렇게 진척이 되고 진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공사 계속해서 안전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좀 소란스러워요. 소란스럽고 지금 먼지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뭐 좀 닦아내고 정리하고 해도 별로 소용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사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평화교회가 또 든든히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이 공사 이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날이 더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저도 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일날 우리 이제 그 아기들 쌍둥이들 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아이들과 그 엄마의 지금 몸 컨디션이 조금 안 좋대요. 어제 제가 잠깐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들은 지금 감기에 지금 걸려 있는데 차츰 좀 나아지는 상황에 있는데 엄마가 여전히 지금 막 꽃가루 알러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감기가 조금 심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잘 회복해가지고 주일날 꼭 회복해서 유아세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백성이 정말 이렇게 탄생하는 장면들을 또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것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강을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